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987년 중간고사를 며칠 남겨놓은 4월 말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어느 때와 같이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 제 아버지는 어제 드셨던 약주 때문인지 아침 밥상에서 반찬 투정을 하셨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겁먹은 채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은 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마루에 나와서 학교에 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일그러진 얼굴 표정이 무서워 학교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할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집 밖을 나서려고 하면서 그날따라 저는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그 마루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일그러진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날 오전에 제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아침 식사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시며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었던 그 아침을 말입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로 마루에 앉아 학교에 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그 아버지 얼굴 표정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쓰여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의 이야기를 사복음서가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저녁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니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목요일 저녁 시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상으로 따진다면 아마 한 저녁 6시에서 저는 7시 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리켜 최후의 만찬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데 복음서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만찬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중에 둘이 만찬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때는 목요일 저녁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은 목요일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어서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에 달린 날은 다른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 이튿날 해지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는 목요일 저녁부터가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 해질 때까지가 같은 유월절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오전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제 해가 지게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명절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명절 전날 왠지 가슴 설레고 그런,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명절 전날은 마음이 설레고 되게 좋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명절 전날 그 아이들의 설레임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숙소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지킨다라는 말은 유월절에 해야 되는 의식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의식을 해야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유월절 의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을 잡아 그 양을 먹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양을 잡아 그 잡은 양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만찬하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이제 양을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소금물을 준비하고 또 포도주를 준비하고 식사하는 장소에 있을지도 모르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라는 뜻이 유월절을 준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두 제자는 목요일 오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먼저 보내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일 것으로 보여지는 두 제자가 목요일 오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양을 잡고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 갑니다. 자,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자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다락방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만찬이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많이 알고 있죠.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지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먹을 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런 구절 나올 때마다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격도 참 독특하시다. 식사를 다 마친 이후에 말씀하실 일이지 식사 중에 이런 말하면 제자들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식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체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체해야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체해야 제자들이 그 사건을 평생 잊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진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평생 잊지 않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게 그가 돌이키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가룟 유다에게만 조용히 불러서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유다야, 네가 날 꼭 팔게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중에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먹고 있는 이 식사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에 반드시 들어있는 음식은 이 양고기인데 유월절 양은 예수님 당신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몸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먹고 있는 그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해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매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하는 역할이 이 역할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피 흘림의 사건을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현재화시키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매 순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혹시 예수님을 판 적이 있으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식사 중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 여쭙니다.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말은 한 명 한 명 모든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 한 명 개인이 나는 예수님을 팔고 있지는 않는가,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각자의 가슴에 새겨 놓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한 지 3일 후인 주일 새벽,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였던 무덤가에 왔던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는 제자들에게 뛰어와서 감격이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 마리아의 말을 미친 사람의 말로 여깁니다. 그때 불현듯 베드로의 마음속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순간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방금 전까지 정신 나간 소리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무엇인가를 깨달은 순간부터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가로 달려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이 몇 번이나 만났음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저 멀리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났음에도 그 주님을 저버리고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가 버린 자신을 보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와 옷을 버려두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비롯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될까 봐 베드로는 식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자리를 뜹니다. 그때 바울이 천둥 같은 소리로 대사도인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무엇이 두려워 외식을 하십니까? 바울의 책망 앞에서 베드로는 그 옛날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파는 것은 결코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주님을 팔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놓았기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 자신의 목에 드리워진 칼날 앞에서도 주님처럼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고, 굶주린 사자리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떨림과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와 물을 쏟으신 곳은 골고다, 해골 언덕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결국이 해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인생들의 결국인 해골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거기서 당신의 피를 쏟아내십니다. 해골처럼 죽은 인생들 위해 예수님의 생명의 살이 뜯겨지고 예수님의 생명피가 흘려 적셔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 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는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였고 이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제자들은 평생 그 말씀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의 가슴에도 선명하게 이 한 문장의 글귀를 새겨놓고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글귀를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주님 말씀에 나는 아니지요 걱정스러움으로 말해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매 순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굳은 의지나 고든 성품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어진 인생 무대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악보를 온전히 연주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400년 전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